예수를 만나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10.5과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문동화 전사님께서 마가복음 8장 말씀 가지고 이미 말씀 전해주셨지만 오늘 한홍 목사님 집회가 또 여기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바람에 제가 다른 것 가지고 설교하기도 좀 그렇고, 또 사실 마가복음 8장이 마가복음 안에서 되게 중요한 또 전환점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함께 나누고 여러분,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9장으로 이제 함께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10.5로 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초청하시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마가복음 8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이 지금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위로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면, 이 마가복음 8장을 기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완전히 십자가 쪽으로 전환이 되는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특별한지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케 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영어로 보니까 이 mus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져도 되고 지지 않아도 되는 이 옵션이 아니라 must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나게 될 수없이 많은 그 어려운 일들, 그 고난들, 고초들, 죽음,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must take place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 오신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what must happen,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인데,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과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효율적인 체계도 필요합니다. 자로 잰 듯한 형평성과,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요, 이 political correctness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있다고, 여러분, 다 갖춰져 있다고 해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decision을 넘어선 commitment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decision과 commitment를 똑같이 사용해요. decision이 commitment고 commitment가 decision이야. 용어 정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냥 decision은 뭐냐면 가격도 좋고 리뷰도 좋고, 그러니까 물건을 구매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리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decision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거예요. It can always be undecided.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건데요, commitment는 다릅니다. 헌신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이죠. 반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서 지금은 내가 널 되게 좋아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서약이에요. 한번 그것을 결정했다면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시전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지만 커밋먼트는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결단은 내 삶에 내가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기로 그냥
내가 오늘 한번 져볼까 그냥 결단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하는, 내 평생을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십자가를 지냐 지지 않느냐에서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날 돌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이 무리들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심오한 신학적인 뜻을 가지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아는 이름 되는 겁니다. 세례요한 같으니까 그냥 세례요한이다. 그들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다, 엘리야거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무리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에는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As long as he meets my need, I don't care who he is. 세례요한이 됐든 상관없고 엘리야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됐든 상관이 없어. 그냥 예수님이 내 필요만 채워주면 그게 다한 거예요. 그냥 대충 예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라고 때려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 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것은 거기에는 자신의 에너지, 16주나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쏟아붓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5장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12해 동안 앓았던 그 혈루병이라는 것을 치유가 되었던 여인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쁜 길을 가고 계신데, 야이로의 딸을 지금 구해주러 가고 계신데, 굳이 그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굳이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왜 굳이 그를 군중 속에서 찾으셨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다는 사람들 중에 더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 이거 체험해봤어? 너 방언 받았어? 너 성경 지식 많이 알아? 너 16주 동안 성경 공부해봤어? 그러면서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걸 체험했다는 것이, 내 필요가 채워졌다는 것이 더 내 삶에 더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적을 체험하는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무리와 제자는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노희성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3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3가지 종류, 다 C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뭐냐? 커스터머입니다. 커스터머, 고객이죠. 고객.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적인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스터머는요, 더 좋은 교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더 내 필요를 잘 채워주는 교회가 생기면, 아니 내가 똑같은 돈 주고 베럴 서비스가 있으면 당연하잖아요. 그게 소비주의잖아요. 커스터머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고객이냐? 클라이언트입니다. 어떤 교회냐? 클라이언트. 이거는 이제 우수 고객이죠. 우수 고객. 우수 고객은요, 웬만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에 이 충성이 있어요. 아이폰 X가 나오면 X를 사고, 아이폰 X 또 다음 거가 나오면 또 다음 걸 사고, 우수 고객입니다. 왜 떠나지 않는지 아세요?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많거든요. 내가 이 가게를 드나들라 하면서 마일리지는 이만큼 쌓아놨기 때문에 이거 다른 가게 가면 못 쓰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입김이 세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세 번째는 committed core. committed core.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므로 온 몸에, 그 교회의 온 몸에 헌신된 지체라는 거죠. part of a member.
유기체 안에, 그 교회라고 하는 오르게니즘 안에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플레이스를 아는, 자기의 파트를 아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더니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똑같은데 이제 마태복음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spot on, 정답이죠. 정답. 역시 수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던 이 사실을 아예 선포해놓고 시작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선포해버리고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제가 그래서 처음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가 가졌던 칭호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 숭배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 8장 29절에도 베드로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 베드로가 몰랐던 게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를 몰랐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정답을 알면서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구현할 그런 왕으로, 악력의 어떤 이 물리적인 힘을 가진 정치적 왕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The Son of Man must suffer many things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시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나는 통쾌한 보복을 할 줄 알았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이 다 잘 풀릴 줄만 알았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나날들만이 나를 기다릴 거라고 이렇게 착각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이야기해 놓고서도 정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고객은, 커스터머는 가게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인데요, 우수 고객은요, 클라이언트들은 가게가 마음에 안 들면 가게 사장한테 컴플레인할 권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 가게에서 이렇게 내가 충성스럽게 돈을 많이 써줬는데, 즉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항변하는 거예요.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도 본질적으로는 무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이 대화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랬다면 나머지 11명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떠나서고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실 겁니다. 알아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반응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33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 방 안에 어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빈자리들마다 앉아가지고 지금 막 어떻게 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 말씀 못 듣게 할까, 그렇게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거 아세요? 사탄이요, 교회 가는 거 안 막습니다.
그냥 와서 재우면 되거든요. 그냥 와가지고 편히 자. 주무세요, 여러분. 교회 가는 거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필요를 더 잘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있으면 가. 더 좋은 설교 들을 수 있고 더 좋은 찬양에 함께 흥얼거릴 수 있는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 그 교회 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십자가를 져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 붙들고 항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너의 처지를 좀 생각해봐. 넌 연약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같이 연약한 애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것 같아? 너 지금 섬김받아야 되지. 네가 뭘 섬긴다 그래. 너는 지금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계속해서 너의 부족함에 집중하고 너의 필요에 집중해. 그게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요,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딛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무리는 십자가를 밟고 올라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밟고 올라서서 죽음을 피하고 가난을 피하고 심판을 피하고 불편함을 피해보려는 거죠.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옛날 책이에요.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팬인가 제자인가? 저한테 영어 버전으로 이 아이북을 있거든요. 어떻게 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참 좋은 책입니다. 아이르맨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자동차 뒤에다 저런 스티커, 물고기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 Fan of Jesus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문전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셔서 저 좀 놀랐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토론토 랩터스가 우리 이 NBA 파이널 그 챔피언십을 이겼습니다. 이거를 이제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 최초로 일어난 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지난주 월요일 날 엄청나게 많은 아주 그냥 지난주 월요일 다운타운 퍼레이드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대요. 200만 명, 2 million people. 그게 뭐냐면 캐나다 전체 인구의 5.5%가 바로 저 공간에 막 미어지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가신 분들 많으시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랍터스 팬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에 랍터스가 못했을 때, 랍터스가 뭐 플레이오프도 못 올라가고 플레이오프 들어가도 르브론 제임스한테 항상 막혀가지고 항상 우리에게 절망감만 안겨줬을 때, 그때 이 사람들 중에 대부분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 계셨어요? 제가 요번에 같이 그 아내랑 농구 보면 되게 친해졌어요. 원래 친했지만 농구를 보면서 너무 재밌는데 저 아내가 애들이 잘 때 항상 농구를 하니까 막 소리는 못 지르고 옆에 있는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계속 막 제가 엄청 맞으면서도 너무 막 귀여운 거예요. 되게 얼마나 이렇게 신이 나면 이렇게 막 같이 스포츠 경기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내는요, 랍터스가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좀 그 준결승, 그 동부 컨퍼런스 준결승 끝나고 결승 밀워키랑 했을 때 그때 정도야 우리가 그렇게 잘해? 이러면서 같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내년이 돼서 우리가 카와이 레너드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다시 지지부진한 성적을 내는 랩터스가 되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팬인 겁니다. bandwagoning. 이기는 편, 우리 편. 잘 되는 교회, 내 교회.
자기는 아무런 기여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딛고 올라서려고 그러는 거죠. 십자가는 딛고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딛고 올라서서 구원 얻겠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지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상황이 좋던 나쁘던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요. 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열매가 있던 없던, 때를 얻던 얻지 못하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듭니다. 최대한도로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안 되겠거든요. 십자가를 좀 지어봐야겠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내가 좀 한번 십자가를 지어볼까 결단을 내려버리면, 사탄은 이 차선의 계략을 이용합니다. 엉뚱한 십자가를 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라 딛고 올라서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했잖아요. 항변했다는 말이 영어로 rebuke입니다. 혼냈다라는 거예요. 혼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으셨다,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귀신한테 꾸짖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십자가를 지면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넘어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짚느냐, 이런 마음의 자세가 불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오히려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딛고 올라서려고 하다가 내가 원했던 게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스러운 거거든요. 허무한 거거든요. 이 희생은 내가 다 해놓고 나중에 자기 혼자 시험에 빠지고 왜 아무도 날 안 말린 거지? 섭섭해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면 사실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건데,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꾸 내가 지는 십자가를 지는 조건으로 다른 것들을 막 조건적으로 요구하니까, 내가 십자가 져드릴 테니까 주님 이것 좀 계속 딛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남의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남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십자가만 지면 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 그래서 자기 십자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십자가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지어주는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종교입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여기서 왜 자기 십자가라고 말씀하실까? 왜 자기 십자가인가? 첫 번째는요, 내가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대량 생산하는 분이 아닙니다. 매스 프로덕션, 찍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찍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한 올 한 올, 이 DNA 한 땀 한 땀 이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눈송이 하나 똑같은 게 없고요. 천지 이래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수없이 많은 수백억의 사람들 중에서 지문, 10손가락에 지문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다르게 지으십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대요. 하나님이 엄청난 많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지으라고 주시는 자기 십자가는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내 관점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말지를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하는 거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받는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내가 나중에 뭐 먹고 살까요? 여러분, 이런 직업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비전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비전이 시선이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비전은요, 죄로 말미암아 뒤틀려 있어요. 이기적이고요, 왜곡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묶여 있고 세상적 가치관과 사단의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고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나의 비전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좀 받으세요.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품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적으로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런 십자가를 어떻게 져?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지으신 주님께서 가능하니까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남이 대신 져줄 수 없어요. 왜 자기 십자가인가? 남이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남의 십자가를 지어주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괜히 무겁게 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자기 십자가가 있었고 나에게는 내 십자가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각각 다른 형태와 모양의 십자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십자가마다 제각기 영광이 있고 또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다 다릅니다. 비교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 비교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내 거거든요. 나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못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는 거고 백성이 되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딛고 올라서서 내가 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끌려다니지 좀 마세요. 서로 십자가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는 복음의 역설적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복음의 역설적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35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앞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달 데도 없고 앞에 막 십자가가 없으면 막 이렇게 이거 이단 교회 아니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변질된 복음이고요, 변질된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복음은 이 역설입니다. 인과적인 cause and effect의 논리로는 이해를 될 수가 없어요.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옥시모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옥시모론, 뜨끈뜨끈한 아이스크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역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원한 매운탕. 마치 매운탕을 꽝꽝 얼려가지고 팥빙수처럼 갈아서 먹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뜨거운 막 진짜 김이 뭘 팔팔팔 끓어서 뜨거운데 우리는 그걸 시원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래요. 역설을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거죠.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이 십자가 역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속삭이냐? 십자가 지는 일은 무조건 손해보는 일이야. 불행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백해무익한 거야. 비현실적인 거야. 너 죽으면 너만 손해야. 십자가 지면 너만 손해야.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이런 거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그냥 주장하는 말이고 현실은 달라. 맨날 하는 얘기.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다르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음성에 미혹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역설을 이해하셔야 돼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 손해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거든요. 가장 궁극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 일이에요. 불행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힘들어요. 누가 쉽다고 안 했습니다. 힘든데 여러분 십자가를 해서 안 지어보세요. 더 힘들지. 더 어렵지. 더 꼬여요. 백해무익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잃어버리지만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얻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삶 또한 여러분 비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비현실적으로 작은 거죠. 예수님이 우리 보실 때마다 Where is your faith?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 아직까지도 나 이렇게 못 믿어주니?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세요. 그러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돼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역설을 또 논리화하고 공식화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깨에 막 남의 무거운 짐을 막 내 무거운 짐 다 지어주는 경우, 야 십자가가 복된 길이 되다 네가 다 지고 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 십자가를 한번 지어볼까라고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한테 다 짓는 거예요. 그냥 다 몰빵.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십자가 몰빵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십자가 몰빵 현상.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지으신지 잘 모르고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다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인 줄 알고. 얼떨결에 남의 십자가까지 다 지고 가다가 10중 8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분명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남는 건 씁쓸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 내가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라는 어떤 자부심, 보람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았나 이런 씁쓸함만 막 남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십자가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다음은 내가 이제 교회 봉사를 하나 봐라 내가 무조건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게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화로 잡아버리면요, 공동체 안에 문화가 되어버리면 게임 끝난 겁니다. 교회 없어요. 더 no more church. 그냥 무리. 저는 그런 교육 있기 싫습니다. 떠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복음의 역사적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목숨을 얻기 위한 버리기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과 환경과 육체적인 욕망이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이런 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목숨과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수케라고 하는 프수케, 이 심리학이 사이콜로지잖아요. 여기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숨, 생명은 그냥 우리가 그냥 숨 쉬었다가 안 쉬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이콜로지가 설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아, 내 self ego,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그 에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개인적 자아성은 공동체의 맥락 안에서만 그 당위성이 부여가 됩니다. 네, 무슨 말이지? 개인이 없이 집단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집단이 없이는 개인도 그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집단이 해체가 되면 개인이 뭐가 다른 거예요. 나와 다른 너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있어야 나의 다름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자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손상을 입게 된다면, 내가 내 자아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공동체의 자원을 다 소비해버려서 나라는 자아가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 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필요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자원을 소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때, 그래서 십자가를 질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십자가 몰빵 현상이 일어날 때, 그래서 더 이상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하지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버릴 때, 더 이상 개인이 그 개인성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발생된 풍성한 자원을 가지고 개인의 필요들이 또 채워지는 거거든요. 돌고 도는 거면 이게 유기체예요. 이 균형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신 건데, 여러분, 현실은 시궁창이잖아요. 아닙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게 안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opeless. We are hopelessly sinners. 매년마다 나아지진 않아요. 우리는 죄인들이라 언제나 내 필요가 앞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들이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 밟고 올라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능한 경제학자들이 없어서 빈부의 격차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유능한 사회학자들이 없어서 인종차별이 아직도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누군가는 나서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십자가를 지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런티어 하셨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자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몰빵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걸 알았던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와 여러분의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길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죄 때문에 무너지고 와해되어진 이 공동체를 버티고 세울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너희도 그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어라.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고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왜 역설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죄밖에 없어서 그래요. 원래 이런 겁니다. 원래 내가 희생하면 내가 그 희생한 것 때문에 내가 이득을 얻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는데 죄가 다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다 어그러 놓은 거예요. 다 왜곡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right side up입니다. upside down이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자아를 포기하는 길이지만 그 일을 통해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하면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바보짓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습니다. 난 아직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나이와도 무관합니다. 난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위대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십니다.